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중에서 5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그 성가대가 아마 올해 들어와서 제일 결석률이 높은 날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적은 우리 숫자가 많이 비고 할 때 많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 잘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왜 이렇게 오늘 많이들 빠지셨지? 이렇게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네요.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때때로 지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이제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가대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봉사하시면서는 또 안 그렇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런 길을 가야 하는가? 왜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가 왜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 하는 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즐기면서 혹은 물질의 성공을 쫓아서 이렇게 살면 되지 왜 나만 이렇게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느냐?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그 가정이 더욱더 좀 더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듯이 이렇게 좀 더 나갔으면 함께 더 주님께 뭔가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또 힘든 면도 있죠.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은 그냥 자녀들하고 원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 등록비가 딱 채워지지 않으면 너희는 학교 안 가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학교를 휴학할 때도 있었고 자기들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채워가지고 학교에 등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랑은 좀 다르구나.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빚이라도 지겠다. 이런 주님께서 안 채워주시면 빚이라도 지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여간 그런 살았습니다만 제가 잘못됐구나라는 좀 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 신뢰해야 되는데 못하는구나. 아직도 배울 게 많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우리 눈으로 실제로 보고 있는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경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렇기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고 몇백 년의 역사도 안 됐습니다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기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우리는 아무것도, 과학자들도 그것을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잘 안 믿어지신다 하는 분들은 작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그 나라를 굉장히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 또 세계적으로 많이 개방을 한대요. 뭐냐면 출애굽의 그 고고학의 역사들이 사우디에 잠들어 있거든요. 사우디에 있는데 그동안 사우디가 아랍 또 이슬람권이었기 때문에 막아버렸는데 지금 현재 사우디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사우디 왕자는 지금 다 개방 정책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고고학의 역사들이, 정말 출애굽 시대의 역사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샘물이 터지고 60만,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거기서 텐트 친 그런 땅이라든지 거기서 제사 드린 자리라든지 거기에서 옛날 그 히브리의 문자들이 발견되는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지금 좀 바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좀 드러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시던 분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정말 못 박이셨던 그 골고다 해골의 그 바위가 거기가 이제 정말 십자가 지신 자리다라는 것이 또 지금 또 밝혀지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서 그 성지순례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사우디에 그 여행 순례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또 이스라엘 또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한번 다녀오면, 어린 시절에 다녀오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정말 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을,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보고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과 구별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좀 우리가 당연하게 편안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만왕의 왕을 모시고 있죠. 만왕의 왕을 섬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 모든 권세를 붙잡고 계신 왕의 우리는 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귀신들이든 잡신들이든 미신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더 담대하게, 좀 더 강하게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되죠. 좌절되고 또 때때로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나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평생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서로를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붙잡아주면 동역자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 힘든 상황을 우리가 또 이겨내고 일어날 수가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2절까지를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 읽어드리진 못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하는 가장 마지막 여정이 이제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 지도 그림 잠깐 보여주시면 2차 전도 여행의 그 과정이 저기 빌립보에서부터, 특별히 그 마게도니아 지역인 빌립보에서부터 이렇게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아덴까지 왔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강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거기서 본격적인 사역은 하지 않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2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고린도에서의 사역 이야기하고 잠깐 에베소에 갔다가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의 그 생활 속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죠. 예수님께서 밤중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9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해라. 복음을 말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할 사람이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너는 힘내라. 계속 복음을 전해라 라는 얘기를 직접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적이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이쪽으로 가는 거 막으시고 이쪽으로 가는 거 막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못 가게 되고, 혹은 또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 와서 도우십시오 이런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바울 사도가 좀 피곤하고 지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신앙적인 막 초능력자 같지 않습니까? 정말 꼿꼿하시고 돌에 맞았다가도 죽은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나시고, 뭐 굉장히 항상 열정적이고 항상 막 의욕이 넘치시는 그런 분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바울 사도도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으면 그냥 고린도를 떠나지 않았을까? 그 떠날 정도로 지금 바울 사도의 상태가 조금 피곤함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빌립보에서부터 계속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방해를 받죠. 계속 핍박을 받고 돌에 맞기도 하고 박해를 당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계속 박해받고 방해받고 미움받고 반대를 당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혼자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급하게 혼자 넘어왔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는 회당에서 열심히 막 주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회당도 잘 안 가려고 했던 것 같아. 회당을 중심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막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우상들이 막 서 있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격분을 하죠. 화가 나서 이제 홧김에 이제 정말 그들하고 변론하고 또 강론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계속한 것이 아니라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큰 재판정 같은 그 바위 언덕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한번 증거하죠. 한번 증거하고 거기에서 딱 2사람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열매 맺고 나서 거기에 머물면서 더 전도하고 더 교회를 세워나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바로 떠나는 거예요. 바로 떠나서 고린도,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로 넘어온 것이죠. 고린도에 넘어와서도 처음부터 회당에 가고 처음부터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왔는데 여전히 혼자예요. 이제 지금 시간이 좀 꽤 며칠이 지난 상황에서 바울 사도의 경비를, 생활비를 누가 충당을 했냐면 같은 전도팀이 함께 충당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 혼자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비랑 사역을 굉장히 멋있게 포장을 하지만 지금 바울 사도도 지금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원래 하던 그 생업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바울 사도의 그 직업이, 또 재능이 텐트 만드는 직업, 천막 만드는 직업이라서 천막 만드는 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막이요,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는 천막처럼 무슨 여행용 텐트, 무슨 뭐 야영하기 위한 그런 텐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군대를 위한 텐트입니다. 군대를 위한 그 막사, 진영을 만드는 그런 텐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텐트 치고 여행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 텐트, 천막은 대부분 로마 군대에서 소비를 합니다. 로마 군대들은 계속 이동하면서 또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그들이 진을 치를 그런 텐트들이 항상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의 텐트는 천으로 만든 텐트도 아니고 가죽으로 만든 텐트입니다. 가죽을 세공해서 가죽을 기우고 붙이고 해서 만들어진 텐트예요. 굉장히 무겁겠죠. 그래서 이것을 혼자 만들 수가 없습니다. 텐트 만드는 사람들이 여러 명의 업자들이 달라붙어서 그 부대에서 이렇게 필요한 그런 물량을 만들어 가지고 부대에다 납품을 하는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는 당시에 로마 큰 부대들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부대에 납품하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거죠. 모여서 일하는데 바울 사도도 같이 일하려고 가보니까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업자를 만나게 됩니다. 같이 일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바울 사도는 어쨌든 이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자기 전도팀들이 다시 자기에게로 올 때까지 지금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 일하고 또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얼마나 쉽지 않았겠냐라는 것이죠. 몸이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몸이 지쳐있는 상황인 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몸이 지치면 또 마음도 신경도 굉장히 좀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조금만 누가 툭 건드려도 막 화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바울 사도가 좀 그런 모습이에요.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와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들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다시 좀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반대에 부딪히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반대에 부딪히니까 또 비방을 당하니까 바울 사도가 또 거기서 화가 납니다. 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6절에 보시면 화가 났어요. 옷을 털어버립니다. 옷을 막 털어버리고 옷을 벗어서 막 꽝꽝 털고 그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나 봐라. 나는 이방인들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화를 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축복을 해라, 가면서 축복을 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받아들이면 좋은 것이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들이 반대하면 어디를 털어버리냐면 마을 입구에서 발에 티끌을 털어버려라. 발만 털으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발만 털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옷까지 다 털어버리면서 너희들하고 이제 나는 관련이 없다, 이제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화를 내는 저주 같은 말을 퍼붓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심판받을 거야. 너희 책임이다. 너희가 지옥 가도 너희 책임이다. 이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도 전도하시는 분들이 좀 무례한 분들이 많죠. 지금 반대를 당하고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이 지옥에 갈 사람들아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냥 전도 안 하시는 게 낫겠다. 저런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잘 참던 분이신데, 잘 견디시던 분이신데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느냐, 얼마나 피곤하면 그랬겠느냐. 이렇게 피곤한 상황이니 예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직접 격려해 주시지 않으면 바울 사도가 여기서 또 금방 이 고린도를 떠나버릴 것 같은, 아테네에서 설교 한번 하고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린도에서도 떠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 사도에 나타나 주셔서 바울 사도에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격려하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힘내라. 계속 복음의 말씀을 전해라. 이 성중에 아직 내 백성이 많다. 네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지칠 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가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격려해 줄 때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죠. 또한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격려와 위로를 또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힘들 때 주님 힘듭니다. 주님 저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주님 앞에 이렇게 편하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쏟아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이죠. 우리 안녕 성도교회 가족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힘든 상황을 쏟아내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계속 경험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 구별된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 사도와 그래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죠. 오늘 이 18장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평생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쭉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뒷 16장처럼 막 쭉쭉 열거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와 평생을 함께하면서 함께 도와갔던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여기 좀 나오고 있어요. 처음 사람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죠. 처음에는 이제 아굴라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고 브리스길라 부인의 이름이 뒤에 나오는데 나중에는 바뀝니다. 브리스길라가 더 이제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분이라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아굴라가 나와요. 같은 생업을 가져서 친해진 분이죠. 원래 이분들은 유대인인데 로마에 살던 분입니다. 로마에서 일하던 분이에요. 근데 로마에서 쫓겨납니다.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 시대에 모든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그 황제가 있는 수도죠. 그 수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쫓겨난 적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또 돌아와도 된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또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유대인들끼리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싸웠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하고 또 유대교 신자들하고 많이 다퉜다는 거예요. 그 다툰 것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 사도를 막 유대인들이 붙잡고 가가지고 바울 사도 붙잡고 법정에 나가서 막 소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있는 총독이 너희들 문제는 가지고 자꾸만 소란 일으키지 마라. 나는 상관 안 하겠다. 나가라. 그러면서 그냥 유대인들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로마에서 너무 소동을 시끄럽게 너무 싸우고 소동을 일으키니까 아예 그냥 유대인들 다 쫓아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에서 쫓겨나온 사람들이 바로 그 중에 두 사람이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인 거죠. 여기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를 만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 사도를 만나고 나서 같은 일을 하면서 계속 자연스럽게 가깝게 바울 사도와 지내면서 바울 사도로부터 예수님을 배우게 되죠. 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평생 동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합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 바울 사도와 함께 에베소까지 동행을 해요. 여기서 지금 일하던 것, 생계를 하던 것을 일단 멈추고 바울 사도와 함께 에베소까지 갑니다. 에베소에서 잠깐 멈추는데요. 바울 사도가 또 안디옥 갔다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또 만나죠.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능력 있는 구약 학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구약 학자 같은 그 아볼로를 만나요. 그런데 그 아볼로가 복음을 잘 전하는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루라고 불러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잘 배운 것을 아볼로에게 잘 또 설명을 해주는 그런 정말 그 복음의 증거자 혹은 귀한 선생님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의 선생님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복음 전하는 일에 또 바울 사도와 함께하고 동역하는 일을 평생 같이 한 사람들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기에 바울 사도가 다시 좀 힘을 내서 회당에서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회당에서 강론할 다시 힘을 내서 가르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같이 자기에게 배우고 또 함께 동행하고 함께 먼 지역까지 같이 와서 도와주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시원하게 해주는 청량제 같은 또 영양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또 신라와 디모데,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신라와 디모데는 바울 사도를 참 잘 보조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부활한 이후에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바울이었죠. 근데 신라는 이미 예수님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이 어떻게 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루셨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의 교사였고 지도자였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예언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또 바울을 잘 보충하는 사람이었죠.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고 또 마가처럼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바울 사도가 끝까지 디모데를 품고 함께 사역을 해가면서 오히려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성숙시키는 좋은 역할을 해준 동기가 디모데이고 힘들지만 끝까지 바울 사도를 따라가며 제자로서 바울 사도를 도왔던 사람이 디모데죠. 그러니까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디모데가 돌아오자마자 바울 사도가 힘을 잊고 이제 그동안
생업에 집중 좀 이제 더 많이 신경을 쓰다가 이제 생업을 안 하죠. 이제 텐트 만드는 일을 안 하고 복음만 전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도 역시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아까 화내면서 6절에서 막 이방인들에게 막 유대인들에게 화냈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하고 다시는 너희들한테 복음을 안 전할 거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갔습니다. 어느 집으로 갔냐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 바울을 맞이해주고 바울을 돌봐주고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회당에서 막 유대인들하고 지금 심하게 싸우고 이제 떠났는데 디도 유스도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는 집이에요.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난 이방인으로 가겠다라고 하고서 옆집으로 갔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머물면서 거기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디도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뭐 이제 가장 그 어른 혹은 지도자, 대표자가 되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디도라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바울 사도의 동역자이고 고린도 교회를 함께 세워나간 정말 귀한 동역자인 것이죠.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 또 디도 유스도, 또 그리고 이름이 여기 나오진 않지만 누가가 있었고 또 다른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했기에 바울 사도가 지치고 힘들 때도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이름이 더 나와요. 회당장 그리스보와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회당장이라는 것은 회당이 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직 회당장, 그 다음에 현재 회당장을 맡고 있는 분, 아니면 전에 회당장을 맡았었던 분, 은퇴하신 분, 뭐 이럴 수도 있죠. 호칭은 똑같습니다. 현직 회당장은 소스데네예요. 그리고 그 전직이거나 아니면 좀 함께하는 사람은 이제 회당장 그리스보였는데 바울 사도가 분명히 나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 안 전한다. 너희들하고 이제 끝났다. 떠나겠다.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방인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회당장들이에요. 회당장이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회당장 소스데네죠. 오히려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 전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 또 회당장들이 복음의 열매가 되죠. 참 이게 아이러니하면서도 바울 사도에게는 힘이 되는 그런 일이죠. 그 소스데네는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유대인들에게 몇 가지 맞는 그런 박해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대신 맞아주는 사람, 또 유대인들을 안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동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끝까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 평생간, 바울 사도와 평생간 믿음의 동역자와 같은 이런 동역자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동역자가 되어가고 계십니까? 되어주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동역자가 되어갈 때 우리는 이 힘든 믿음의 길, 다른 사람과 일반 세상 사람, 보통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힘있게 믿음을 지키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나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다. 시작. 당신이 나의 동역자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분하고 다시 한번 손잡으시고 내가 당신의 동역자입니다. 네, 다시 한번 내가 당신의 평생 동역자입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내가 영원한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동역자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보기만 하면 힘이 되어서
이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역자이시고 중보자이시고 위로자이셨습니다. 주님의 격려가 있었기에 바울 사도가 힘을 내며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같은 동료들 평생 함께 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서로 격려했던 그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에 또 바울 사도가 무너지지 않고 힘들고 지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서로가 믿음의 동역자로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며 서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